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 위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섭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모세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서라고 명령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지파는 에발산에 섰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산은 서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도 높지 않아요. 해발 800m 정도, 900m 되잖아요. 그런데 산이 시작하는 곳, 그러니까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이미 6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아니었거든요. 모양도 그야말로 둥근 산입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포함해서 모세가 명령한 말씀이 빠짐없이 낭독되었어요. 이것을 남자와 여자, 아이들, 나그네까지 다 함께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도 돌에 율법을 새기라는 것도 모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입장을 살펴보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모세의 명령을 지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율법을 돌에 새기는 이 일이 얼마나 뜻깊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순종의 복을 경험했어요. 아이성의 승리도 순종의 복을 경험했죠.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의 저주를 충격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모세가 말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실제 경험한 저주와 회복의 배경 속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실감이 훨씬 강력했을 겁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아이성 정복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긴 합니다만 지리적인 이유를 떠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경험한 후에 선포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들의 삶에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사실 불순종으로 인한, 특별히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한 실패는 인류 역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실패 이후에 다시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 과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것과 똑 닮아 있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은 더 크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로 확대되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전의 약속을 새롭고도 완성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이미 실패로 맛본 경험 때문에
말씀을 훨씬 실감 있게 더 강력하게 받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추상적으로나 듣기 좋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연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생동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살펴보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모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했는데 신명기 전체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십계명과 같은 핵심 규례만 기록한 것인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돌의 율법을 기록하는 방법은요, 당시 기술을 따르면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돌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큰 돌 위에 석회를 칠해서 하얗게 만든 표면에 글자를 새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후대에도 이 돌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때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큰 업적을 비석에 새겨 놓은 것이 광개토 대왕릉비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후손들에게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함이었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공식 비문처럼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의미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어도 며칠에서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는 대규모 작업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를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의 율법을 기록하고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멈춰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리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선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때로는 말씀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새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우리 삶에 실감 있게 적용되고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바쁘게 사는 삶을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생동감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